하나님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 작년보다 더 성숙한 올해, 10년 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또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토로 정한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홀로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트라우마와 중독 회복에 대한 권위자이자 예수 전도단 주강사이면서 인생 모델의 개발자인 짐 와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에서는 기쁨의 그룹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특징이 약자들이 존중받는 곳에서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스의 주제를 기쁨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빌립보스에는 기쁨, 기뻐하라는 말이 총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공동체로 명명해도 될 정도로 이들의 특성을 기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는 비결 역시 기뻐하라는 것에 있음을 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카라 꽃도 있긴 한데 이런 기쁨의 이 원어적인 뜻이 폭발적인 어떤 기쁨 이런 의미보다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은은한 기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하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예전에 한때 이렇게 캐릭터로 웃는 이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 또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노는 모습이 기쁨하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기뻐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바랬던 그의 마음처럼 또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이죠. 오늘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주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죠. 이 영원한 기쁨, 진행형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쁘신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에게 참 기쁨, 그것은 성숙해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공동체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쁨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크죠. 또 하나는 기존에 믿고 있던 성도들이 자라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다 폭넓고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쁨이 공동체에 풍성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기쁨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구원이 더 풍성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이 오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어쩌면 더 중요하게 또 동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공동체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려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 작년보다 더 성숙한 올해, 10년 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의 성숙과 새 가족의 기쁨이 함께 누려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기장 새삼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삐된 공동체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 대단한 공동체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삐된 공동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빌립보 공동체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두 여성 리더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 이름 뜻이 멋진 여행, 이런 뜻입니다. 향기, 순두개, 행운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리더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순조로운 여행, 멋진 여행, 향기, 행운 있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간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향기와 행운이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해답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공동체 내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빛을 밝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줘도 괜찮다고, 기쁘다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공동체. 그럴 때 그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평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관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럴 수 있습니까? 관용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마음이 넓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사실은 화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층간소음으로 혹은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관용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오히려 이 기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한 가지 방도를 알려줍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간용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시고 또 그 평강이 있는 공동체로 간용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는 통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오늘 기쁨의 공동체에 대한 조금 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참 기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이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의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으로, 또한 스스로 성장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시비가 없이 원망이 없이 그렇게 서로 누려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울은 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새삼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로 있지만 우리 속에 더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또한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2학기에는 한 12주에 걸쳐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코로나 시국 가운데 사실 좀 오래 쉬었고 또 수요 예배를 계속 하는 것이 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12주에 걸쳐서 2학기에 또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계획들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자라가는 부분들을 좀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자라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새 가족이 와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평강을 같이 나누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서로를 기히 여기고 돌아봄으로 기쁨의 공동체로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같이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